하셨나요? 저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되면 그 피곤을 참지 못해서 커피를 한 잔 미리 마셔놓고 또 한 잔을 마시고 오후 예가를 준비하곤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졸리는 시간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이 시간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예배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들은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반면 이 빌립보서는 그 안에 교회를 향한 감사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한 서신임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빌립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은 주전 358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이신 빌립 2세가 이 도성을 점령하면서부터 빌립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이 빌립 2세가 이 도성을 점령한 다음 자기의 승리, 자기의 승전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70여 년 전에 로마에 의해 점령이 되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 점령이 되고요. 주님이 오시기 한 40여 년 전에 신약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대적과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면서 이 도시를 자기의 점령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토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도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큰 도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많은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권도 주었고요. 자체 원로원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였고요. 또 당시 공용어였던 라틴어를 로마의 용어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빌립보는 상업과 문화의 요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마음 가운데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꾸게 되고 거기서 어떤 사람에 대한 환상을 꾸게 되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처음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늘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간다면 늘 내 생각대로, 나의 관점대로 이 모든 일들이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만 풀리지 않는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부터 이제 졸업하고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한 동역자가 있는데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동역자와 삶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사역의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역자입니다. 자, 그런데 한날은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알고 있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것이 맞겠다라는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고민이 해결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고자, 길을 제시해 주시고자 그 고통 속에서 잠시 머무르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무엘상 큐티를 하고 계신가요?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큐티를 나누고 저희 꿈열매에도 이제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무엘상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라는 말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사무엘상에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중요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한나라는 기도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도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일부 이처제가 허용되었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그런 시기 속에서 한나는 자기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통해서 마음의 탄식과 고통을 말할 수 없이 겪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또한 있었고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곁눈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통해 극한의 감정의 상함을 경험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요. 시간을 정해서 매번 제를 드렸고요. 또 그 서원을 서원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엘리, 그 당시 노사사였던 엘리에 의해서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아멘. 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때 이 한나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문은 한나가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직 이 기도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 그 당시 자기가 기도할 때 그것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까지 한 엘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아멘하며 다시 근심하지 않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 엘리가 뭔가 영민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총명함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근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혜의 여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은혜의 여인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여기 이 1장 18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이 맞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믿음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또한 마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주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회당이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모습이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그 장소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마땅히 복음 전할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감옥에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간수를 회심시키는 가장 중요한 회심의 사건을 보는 바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로 이 사람들의 주축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련을 마주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마주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속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마지막 여정에서 큰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의 사역을 참 잘 섬겼던 교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표현된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자주자주 생각했습니다. 자주자주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행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10년 혹은 12년 남짓된 개척된 기간이 바로 10년에서 12년 남짓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바울과 어떻게 했냐면 동행하였고요. 사역을 격려해 주었고요. 또 헌금도 해 주었고 함께 교통하면서 바울을 있는 힘껏 다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여기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그와 같은 옥중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매여 있는 상황은 단지 옥에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비방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또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몸이, 육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 봐도 지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감사와 기쁨은 넘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이 넘쳐나서 기쁨의 메시지를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총 14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마음들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자신과 함께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디모데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계급이 있었고 또 신분이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인 둘로스라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고 디모데를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가장 낮은 종인데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종 둘로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이 종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은 할 수 없고요. 또한 생명, 죽고 사는 것조차 자기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낮고 낮은 것이 바로 둘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비참하고 슬플 것만 같은 종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참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어서 권리도 자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순종해야 하는 그 종인데 그 안에 기쁨의 비결이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듣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에 대한 마음의 평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그 박해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평안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저희 아버지 세대의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하는 인사가 이런 것이었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점심은 드셨습니까?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절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긍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평강, 이 평강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에서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참된 평화, 그 기쁨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종되었으나 그가 언뜻 보기에는 매여 있었으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로 매여 있는 구속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종된 것은 자원하는 종됨이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종되는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되는 것이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참 은혜와 평강이 늘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말없이 죽어갔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죽어간다면 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것이었을까요? 자, 그러나 바울은 아무 말 없이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평안과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인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따라 선한 싸움을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음이 분명하다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만큼 비참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고사하고 잎사귀도 말랐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쳤고요. 논밭에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고요. 우리의 양떼 없고요.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마치 바울이 겪는 상황과 같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의 마무리는 이런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진정 이것이 가짜가 아니었고요. 진짜 은혜, 진짜 평강, 진짜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됨이 바로 기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한 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한데 단지 전도사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대접을 받고 또 섬김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뭔가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또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제 마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는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지 말씀 전하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지 절대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감독에게, 모든 집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감독, 집사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독이란, 여기서 당시 장로와 목회자를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집사란 행정적인 임무나 구제활동, 섬기는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모든 성도, 모든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전도사도 교인입니다. 저는 마음에 늘 생각하기를 이런 마음을 새깁니다. 세상에서는 사역자로 살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사역자로, 또 세상에서는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사도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핵심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되어서 그분의 머리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각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함께 지체되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목회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장로는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소외된 자를 챙기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집사님은 구제와 섬기는 일과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분별하여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한 가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되어서 한 지체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삶에 뭔가 맡고 계신 것, 뭔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낮아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종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한 지체되어서 그 안에 서로 섬기며 서로 종으로 낮아질 때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붙드시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에 마음 다해서 찬양하실 때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기를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또한 왕의 왕 곧 오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낮음과 같이, 그 낮음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정말 종됨이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종됨의 기쁨을 마주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됨이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군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종됨 안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됨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이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꼭들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차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가득가득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또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은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지체에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은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골든벨과 또 3월달부터 진행되는 헌신축제 예배를 통하여서 보내어진 말씀의 사역자와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사역들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신 아버지,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권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그 말씀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은혜의 넘침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진행되어질 모든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기도, 말 그대로 그러한 새벽기도의 현장 되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를 숨죽였다면 다시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고유등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3월달부터 진행되는 축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의 헌신이 있는 시간, 내 삶의 헌신이 있는 시간, 아버지 그것이 축제되고 그것이 기쁨되고 그것이 삶의 희망이 되는 시간, 아버지 그러한 헌신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하게 받고 굳건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마음 가운데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여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기에 더 주님을 붙들며 더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셔서 이 여정의 끝에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쁨 종이됨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또 종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